감사합니다. 우리 최경현 장로님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 그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이 어쩌면 2명이 부른 것 같습니까? 한 200명이 부른 것 같은데 딱 두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이 독창한 것 같아요. 그만큼 화음이 잘 맞았다는 거죠. 맞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또 명절을 새로 오시고 명절을 새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세요. 한가위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벌써 고향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민족 고유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계시다가 또 가족들이 있는 고향교회를 다녀오고 또 앞으로 또 고향교회를 가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친지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종환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인의 이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모든 것이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의 그 아름다운 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름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굳게 솟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는 말아야 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도 모질게 흔들렸던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 여인의 딸과 그리고 귀먹고 온울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난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면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 사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쪽 지역에서 그만두시고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몸이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가서 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전국에 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이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사람들의 입으로 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네, 이제 곧 시돈 지방으로 가실 거야, 이런 이야기도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한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딸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발버둥 칠 때마다 어찌 누구에게 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작정 그 집에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모습이 한 여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더러운 귀신을 내 딸에서 쫓아내소서라고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인자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따뜻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앞에서는 단칼로 탁 자르면서 왜 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탁 잘라서 한순간에 말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순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감정이 어떨까요? 만약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왜 왔지? 지금 뭐야? 내가 왜 예수님께 왔을까?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내가 예수님께 왔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흔히 경상도로 마치 아프라마 그냥 집에 갈란다. 그래서 씩 가볼 수도 있어요. 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혹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단칼에 이 여인을 탁 잘라서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내가 탁 잘라도 이 여인은 안 갈 거야.
이 여인이 고백할 거야.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할 거야. 그것을 아마 기다렸을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경멸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혜롭게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의 입술로 고백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딸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봅니다. 여인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 후에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데가볼리 지역에 다 퍼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 고침을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손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바르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열리라 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에바다 선포하시며 귀에 막힌 것을 뚫어주었고 말 못하는 입술을 열어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적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결하게 된 사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삶, 정결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에서 살펴본,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한 무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이방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만 쫓아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한 무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서로 비교하면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쪽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정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예수님의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결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서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눈앞에 보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불신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그 정결함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함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까지도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을 마가가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더 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의 확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지적한 다음에 이방 선교가 점점점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베드로의 입장을 볼 때,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라고 베드로의 그 환상을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게 했는데 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서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지적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에서는 먼저 조건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 무엇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확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꽉 찬 예배당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운동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먼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결되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또 7절과 10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래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라고 흰눈같이 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함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붉게 물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다 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희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입술의 죄를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에서 내 죄가 다 사해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할 신앙적 규범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태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단호한 거절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개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에 대한 그 거절을 내가 거절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거절함으로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거절에 대해서 거절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귀신이 요동쳐가지고 딸이 중리산이하고 외치고 이상한 소리하고 온 몸이 막 다 헤어지도록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엄마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어떤 말을 해도 이 가슴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허허허허 이러한 마음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단단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보면서 상황의 모습에서 적응하면서 이겨내고 그 딸을 가슴에 품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개의 표현이라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내치는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화가 당장 치밀어 오르죠. 혹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영애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표현 중에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해서 아이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권유를 하면 탁 돌아서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바로 막 화가 확 치밀어오면서 아유 주먹이로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해의식이 옵니다.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사를 합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해받은 거 나도 모르게 그냥 피해 줄 거야,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정말 훈련이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거절을 그냥 거절로 받아들여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까짓 거 크게 해보세요. 그까짓 거 그까짓 뭐 대수롭나? 그래 알았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만 해야 됩니다. 니 잘났다. 속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겉으로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거절할 때 그래 뭐 그까짓 거 뭐 어때? 괜찮아. 허허허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을 때 누가 말해서도 그래 그까짓 거 뭐 괜찮아.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작품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부 예배 때 노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노래를 하고 율동까지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처음 들어보세요. 이 앞에서 석경원 목사가 저기 어디 딴 나라에서 교회학교 다닌 줄 아시는가 봐요.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어봐요? 네. 호호. 제가 어린 고향 경상북도 예천군 호백면 본동교회에서는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중에도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그까짓 거 괜찮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사랑해 줘도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택해 주었고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거절을 받더라도 거절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헐벗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모든 것을 나는 그냥 떠나버리고 싶어.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니의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걔도 아이들이 먹던 그 떨어지는 그 음식을 내가 먹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기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먹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막힌 인생이 열리고 그 험난한 모습들이 다 열려지는 시온의 들의 평탄한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슴속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